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른 그 영화가 있는데 고교 얄개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친구가 낮잠 자는데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씌워놓은 거예요. 낮잠 자는 그 친구한테 빨간 안경을 씌운 거죠. 칠을 해가지고 갑자기 책상을 치면서 부랴 하니까 자던 그 친구가 갑자기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뛰어다녔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빨간 안경 쓰니까 불났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잠결에.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단이 나오고 또 뭐 무슨 예수다 나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경,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 많이 읽어야죠. 뭐 한 번 읽은 것보다 두 번 읽은 게 낫고 100번보다 1000번 읽은 게 낫고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거는 사실이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그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을 몇 번 봤다 하는데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그 잠언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이제 잠언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이제 잠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잠언의 말씀을 샤우팅하는 그런 그 성경으로 이 잠언을 택했는데요. 이제 잠언을 보면서 이 잠언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뜻이 삶의 지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 그게 이제 잠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격언이나 속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언이 격언이나 속담.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이 기록한 속담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경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속담이다, 격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이렇게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어떤 지혜로운 왕이 아주 좋은 말을 했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말,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 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다시 그래서 잠언이 기록되고 잠언이 이 성경에 이제 성경에 편집된 그 이유가 솔로몬이 쓴 그 말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이 훌륭해서 그 말씀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의 그 편집 과정 속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이 좋아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편집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표면은 사실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근데 그 이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면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마는 예수님으로 적용해서 예수님의 지혜다, 예수님의 교훈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성경 전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그 말씀을 사복음서에 중복된 말씀까지 그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잠언을 통해서 다시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잠언에 기록된 아주 유익한 말씀으로 보는 거기서 이 잠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찾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 3,000가지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훈을 이제 말한 거예요. 이제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노래가 1,005편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 많은 잠언의 말씀과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미 다윗이 솔로몬이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인생을 슬기롭게 살 수 있는 지혜, 훈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밝히 보게 하는 그 명철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직접 적용하게 되면 표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표면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아는 지혜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명철의 말씀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또 정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또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모습들이 묻어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혜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뭐 어디 잠언이 예수님 한 글자라도 있냐,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의 속성이다, 예수님으로 적용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표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야말로 잠언을 보든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등의 또 다른 좋은 책들, 좋은 양서를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잠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또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여기서 어리석은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을 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잠언 많이 읽으면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다고 하는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어리석다고 하는 개념은 아직 이렇게 그 수를 잘 모르고 계산법을 잘 모르고 뭐 글을 잘 몰라서, 뭘 잘 몰라서 어리석은 거냐?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일지라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때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말씀,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가 왜 슬기롭게 되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때문에 슬기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나 중심으로 봅니다. 가주어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솔로몬의 이야기로 보고 또 나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을 나에게 직접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진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볼 때에 그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잠언에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에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